올리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일상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지낸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주시어 말씀에 도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 한 구절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과 용기가 있는 변화다른 모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씨도 선하게 하시어 기억에 남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전체 말씀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찾으시고 성경책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자, 성경책 또 뭐 핸드폰 아무튼 각자 방법대로 찾으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크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목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란 이런 거야. 지혜란 이런 거야.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사람? 솔로몬. 솔로몬 얘기했어요. 솔로몬 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지혜. 지혜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계속 이어서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잠언은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미리 오늘 주보에 써야 할 내용도 미리 알려준다. 다 미리 알려주는 건데 그가 지혜를 구한 목적과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모든 지혜를 합쳐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못할 만큼은 그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이 잠언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얘기를 하겠지만 학생 때에 성경책 꼭 하나,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되겠지만 꼭 하나 읽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라고 하면 전도사님 잠언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잠언은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에 물론 학생 때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이 되는 책이겠지만 특별히 학생 때에 정말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언을 읽기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지혜란 이런 거야. 이제 지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알려주겠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자,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대답하면은
나는 말고 부장지사님이 뭔가를 주실 거야. 지혜는 내가 평소에 나는 지혜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지난주 말씀 들었을 때 지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고 수 있는 친구 없겠죠? 전도사님이 지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먼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란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엔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식과 지혜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지혜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혜 관련된 책도 많이 있고요. 이 책은 안 읽어본 책인데 뭐 지혜의 탄생, 뭐에서 심리학 뭐 이런 얘기에서 얘기 나오고 또 지혜를 검색해 보니까 뭐 명언 같은 것도 나와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식과 지혜, 지식은 책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핸드폰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뇌가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삶에서 무르익습니다. 독서와 고난과 사색과 명상에서 진액처럼 우러나옵니다. 뭐 이런 명언들 같은 것도 지혜를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지혜를 치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람 지혜가 나와요. 이 배우는 서지혜 씨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쁜 배우죠. 전도사님도 한동안 와 되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뭐 지혜 치니까 뭐 왕지혜라는 배우도 되게 많이 아는 배우예요. 전도사님 처음 보는 연예인인데 뭐 왕지혜, 전지혜, 뭐 김지혜 뭐 다 나와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지혜원이라는 그러니까 지혜가 이름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씨여서 지혜원이어서 지혜를 치니까 지혜원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혜를 치니까 뭐 각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함께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돼 있어요. 지식의 근본. 자, 아까 전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조금 더 큰 개념일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지혜, 지식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볼 때에 어느 것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가 큰 개념 안에서 그 안에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식의 근본이 결국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경외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예배 뭐 찬양할 때도 뭐 경외합니다. 뭐 이런 가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경외라는 말은 얘기를 입은 열어서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경외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해요. 뭔지 대충 감은 있어. 내 안에 무슨 느낌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경외가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길어요. 원래 뜻은 경외가 이제 한자어라서 공경하고 공경할 때 경자고 어려워하는 게 경외라고 이제 한자 서전에 나옵니다. 국어 사전에 공경하고 어려워함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는 뭐 어떻게 사용하냐?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무성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뜻만 가지고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제
이제 우리 구원의 강교교회는 창세기 강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드는 게 경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것이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까지도 있는 것이 경외다라는 거예요. 교회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하은미가 얘기했던 대로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입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외라는 그 이미지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 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공경하는 것,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 창세기 강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해였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가끔씩 성경을 우리의 지식적인 것들로, 과학적인 것들로 막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거든. 그걸로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안 맞는 부분들, 이상한 부분들, 오묘한 부분들 때문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부딪히고 시험에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요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지혜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공급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마하나임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데 뭐라고 됐죠?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물론 5분, 3분 이런 정도는 숨 참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마저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살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실 때에 지혜마저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주시는 공급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을 보면 과도 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이렇게 장르들 정할 거예요. 예술적인 것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적인 것들, 아니면 공과 계열, 여러분 표현되는 문과 계열, 이런 것들 있지만,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를 세웁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을 보고 저 사람의 전문가는 믿을 만한 말이다, 저 사람의 저 지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따르고 배우고 나아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합쳐도 결국 하나님의 그 전문성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따라가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고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봅시다. 잠언 26장 6절과 잠언 22장 17절.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지키려다. 아멘. 자, 봅시다. 여호와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했어요.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죠. 그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까지도 다 지식인 거죠. 정보 습득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하다못해 공부할 때 하나님 나 공부할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었고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뭐 명상을 한다든지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다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잘 공부해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식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게 공부할 때 이것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지식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면 된다는 것이죠. 내 지식.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 그래서 흔히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나 자신을 믿는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중에서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을 믿을 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과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지 늘 구하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따 반별 시간들 나누겠지만 한번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은 원체로 유튜브 아니면 방송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스타 강사들 나와가지고 인문학적인 것들 막 가르치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서 그것을 얻은 것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강사들도 많이 나오고 심리적인 부분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언변 같은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여러분들이 서점 이런 데 가가지고 책 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하라 없애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에 있어서 그것 위에 그것을 주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더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늘 공급받는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만이 내 모든 자산이 되고 내가 얻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 내가 얻는 지금 공부하는 것들, 내가 지혜를 얻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얻는 지혜를 삶에서 또 멋지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공급받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지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저 오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대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늘 공급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청소, 방역 청소는 중2, 3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뒤에 지금 포스터도 붙여져 있어요. 올리브 MT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월 12일, 13일 다음 주 주일, 월요일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따 반별 시간 때 안내문 배부해 드릴 거예요. 안내문 보면 스케줄표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시고, 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백미는 눈썰 매장 갑니다. 월요일날 눈썰 매장. 전도사님, 요즘은 여러분들 눈썰 매장 가는 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서 눈썰 매장 가면 1년 내내 이것만 기다렸거든. 여름에는 수영장 한번 가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엔 눈썰 매장 가는 거, 이거 하나 기다리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눈썰 매장 지난주에 사진 보셨죠? 제법 이게 길어요, 트랙이. 그리고 자동으로 올라간대. 전도사님 이거 올라가는 것도 엄청 힘들게 막 예전에 갔던 눈썰 매장 막 그랬거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가서 눈썰매 좀 타려고. 10몇 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 눈썰매를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시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뭐 친구 데려와도 돼요? 막 이런 질문인데 물론 만사 오케이. 여러분들 같이 MT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데려오시면 좋고요. 또 교회 전도하고 싶었던, 그동안 교회 같이 다니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친구들 초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2023년 마하나임 찬양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진행돼요. 우리 앞에 나오는 언니 오빠들 멋있지? 예쁘고 멋있지? 아니야? 상원이가 이렇게 했어. 이따가 알아서 해. 기강 잡어. 상원이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뭐 실력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언니 오빠들 전도사님 이제 1년 좀 넘게 봤는데 1년 사이에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같이 실력이 늘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또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악기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고 싶거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문의는 영호 선생님, 저기 지금 뒤에 방송 보고 있는 영호 선생님 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전도사님이 영호 쌤한테 마하나임 선생님한테 권한을 하나 줬어요. 혹시 영호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학생들 있으면 픽하셔서 컨택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호 선생님 많이 다가온다고 하면 거부하시지 마시고 한번 잘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한테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는데 몰라 나는 이렇게까지만 했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하나임 좋아요. 즐겁고 마하나임 좋지 얘들아? 네, 너무 재밌어요. 그치? 너무 재밌다고 하잖아. 마하나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보 여러분들 잘 모으고 계시죠? 지금 전도사님도 모으고 있어요. 지금 2장, 오늘이 3장째가 되는데 잘 모으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이 부분도 주보 모으는 거 상반기 시작할 때 조금 선물 세게 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큰 적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상반기 주보 모으는 거 시상을 조금 세게 해달라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보 잘 모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당신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뒤 사람들 서로 바라보면서 상큼하게 축복속 상큼한 걸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상큼하게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이 시간 이곳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당신을 통해 기대하니 주님 이뤄준. 얘들아 좀 웃어볼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축복받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 공급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지혜를 정말 멋지게 펼쳐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